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이렇게 나눠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의 상황을 아시며 우리의 말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시다.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앞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을 이 시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린 이곳에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찬양과 예배를 통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성공하시길 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성령이여, 거룩하신 주의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이 예배 속에 주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그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광 진정으로 경배드려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우리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주님께 노래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습
영광 찬양해. 주 영광 찬양해. 이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제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의 주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옵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옵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영광 찬양해. 주 영광 찬양해. 이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귀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영이네. 우리 한 번 더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귀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영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귀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영이 계시네. 오늘 이 찬양의 그룹들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무한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만물을 친히 설계하시고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었지만 그 과학으로도 다 알 수도 없고 또 만들 수도 없는 생명들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뜻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죄의 몸으로 살며 고통받고 죽음으로 향해 달려갔던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그 죄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만 위하심이 아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우리 한사람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이 지역과 장원을 섬길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또 크게 또 작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사용됨이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어둡고 유혹과 미혹이 밀려오는 이때에 저희 한사람 교회와 지체들이 빛들로서 굳게 서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둔한 저희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엄중한 교훈과 약속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한사람 교회와 지체되도록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주 여기 계시고 역사하시네. 아멘. 찬양을 올려드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고개 숙인 성도들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셨고 기도하는 나라,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끌고 계시며 주님 대선을 앞둔 이때에도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 땅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가 의탁하고 우리의 의무를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시는 세부 목사님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의 양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항상 부어주셔서 아멘. 주께서 맡기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항상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사 아멘. 기쁨과 사랑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께서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자유와 능력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아멘.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위에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동원하는 시간입니다. 불편함이 없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634장 찬양 드리므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동원합니다. 634장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겨울에 얼어붙었던 대지가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 지나고 이제 가까이 따스한 봄날이 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심령 위에 봄날의 햇살처럼 다시 한번 힘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담은 귀한 예물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의 손길이 우리의 심령이 부끄럽지 않는 순결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후에도 우리 청년들 모임은 계속 된다고 합니다. 모든 청년들은 개인적으로도 바쁠 수 있겠지만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청년의 모임은 예배 후에 계속 앞으로 지속될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청년의 교육 강구는 나가지 않겠지만 청년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의 소식, 우리 주일학교와 찬양으로 섬겨왔던 이은지 자매가 하나님 은혜로 서울의 미혼모 센터에 일하게 되었는데 성도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로 적절한 집을 잘 구했습니다. 서울 중심지에 전세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하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것을 지난주에 구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은지 자매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느끼게 되었는데 요즘 서울의 집값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그 집이 반지하이기는 한데 햇빛이 잘 들어오고 굉장히 좋은 1층과 같은 그런 집인데 앞에 살은 사람도 선교사님이 사신 집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 은지 자매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계신다. 미혼모 센터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어린 생명들, 아까운 생명들을 위해서 은지 자매가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서울 올라갑니다. 목사의 욕심으로는 올라갔지만 몇 년 안 돼서 또 창원에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쉬운 마음으로 보내드리는데 인사 한번 나와서 인사 한번 정중하게 드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16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서울에서 예배 드리고 섬기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뭐 마이크가 앞에 있는 마이크 그냥 맨 소리로 해도 차렷 경례 인사드리고 박수를 네,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번 주랑 이번 주 되게 찬양을 드리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눈물이 많이 날까 생각을 했는데 간증이래 나눔으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때 사마리아인 말씀하시면서 좋은 이웃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거는 사람마다 강도를 만나잖아요 인생에서. 근데 그 강도가 사람마다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뭐 그게 물질적으로 그게 강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적으로 강도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상처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강도는 약간 물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교회도 포함해서 우리 교인분들도 포함해서 제 주위에 정말 좋은 이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도 강도를 만난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줘라는 그 마음과 그리고 또 확신을 또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기로 마음을 결심을 또 했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거는 저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너무 감사드려서 제가 떡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떡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운한 소식이 사실 또 있기는 합니다. 우리 홍영균 형제도 6월 말까지 우리 교회에 섬기고 본인이 세운 작은 회사를 섬기면서 꿈이 하나 새롭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세무사 시험을 한 4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힘드는 일이지만 뭐 고시 못지않게 일반 뭐 법원 뭐 변호사 판사 되는 고시 못지않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일을 한번 도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지금 2월 말까지 우리 교회 섬기고 또 올라갈 예정입니다. 한 2주 정도 이제 남았죠. 오늘 비롯해서 한 3주, 뭐 2주 정도 남았는데 우리 성년들이 다들 또 서울로 간다니까 서울 가는 붐이 생길까 싶어서 조금 목사가 마음이 좀 그러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영균 형제는 세무사 시험이 되든 안 되든 반드시 다시 창원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해서 제가 마음이 그래도 조금 위로를 받고 있어요. 저 생각으로는 4년 계획을 하고 하지만 2년 안에 좋은 결과로 세무사 시험을 끝든이 되어서 창원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한번 개설을 하고 또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들과 이 창원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귀한 재정적으로 세무회계적으로 도움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마지막 주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식 장로님이 귀의 그 고막 쪽에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 좀 쓰러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오늘도 뭐 안 오셨네요. 조금 오늘도 힘든가요? 3월 달에 수술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위험한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경식 장로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 지난주에도 강조드렸지만 지하 청년 교제실 방송실과 또 리모델링 뭐 완전히 지하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하진 않지만 그 안에 그 칸막이 해놓은 곳에 또 우리가 창구로 쓰던 곳에 청년들이 또 교제하는 방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방송실 만들고 하는 그 부분에 제가 재료비를 뽑아보니까 대략 한 200여만 원이 좀 넘어 노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75mm 갱량 칸막이로 이렇게 또 추가로 막아가지고 해야만이 안에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허범제 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우리 청년들이 요구를 해서 제가 대충 뽑아보니까 한 5, 6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 여기 가까운 곳에 찾아갔더니 마치 그분이 서문화 교회에 이미 장로님이 되었어야 될 분인데 60 한 중반이 넘으신 집사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올해 제가 작은 교회를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 한사람 교회가 먼저 연락됐다고, 그러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최소한 그 비용으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나 또 추가되는 이런 일들이 한 400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청년들이도 그런 마음을 품고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한 청년들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래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의 모임 그런 장소들을 좀 아름답게 꾸미고, 뭐 교회 나오든 안 오든 이런 청년들이 또 우리 청년 지인들을 통해서 또 차도 마시러 마음대로 오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또 지하를 좀 그렇게 사용해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잘 좋은 분을 만나서 잘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을 해주시면 다다음 주부터 한 일주일 정도 공사하면 마무리되겠다 하는데, 처음에는 이경식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냥 몸으로 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가졌었는데 아무래도 이경식 장로님도 일을 하고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저도 좀 마음이 부담스러웠는데 그냥 좋은 분 만나서 그냥 헌신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또 사실 뭐 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칸막이 하면은 트럭도 빌리게 되고 하는데 그분은 트럭하고 다 있으니까 잘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더 활성화되고 교제시설이 잘 되어서 이 창원 지역에 작지만 가장 건강하고 부흥하는 그런 우리 한사람 교회 다음 시대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의 섬김이 올해 청년회장으로 이예빈 자매님이 애기 엄마가 청년회장님이 되셨답니다. 뭐 또 이런 또 교회가 청년들 막 움직이는 이 마당에 또 귀한 분이 또 청년회장님이 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청년회장님이 뭐 굉장한 일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좀 구심점이 되어져서 잘 섬겨달라는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이니까 제가 먼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세 번째는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74쪽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현순 법무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날 그동안 뵙지 못했던 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야 된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나를 택하시고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사명과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얻게 되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고난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그때 신을 찾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지면 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절박한 마음이 생겨지면서 신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절대적인 그 신을 찾았다. 내가 그를 믿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대부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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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어진다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나를 세우신 것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친히 그분이 하셨냐면 나로 하여금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이 열매도요 한 번만 맺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에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전적인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제자를 부르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자를 부르셨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 신앙적으로 뛰어난 탁월한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말귀를 다 알아듣고 역사를 다 알고 이해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주님이 가장 먼저 찾으셨던 제자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였어요. 직업적인 면에서 봐도 그는 어쩌면 무식한 측에 속하는 약간 어려운 사람들 속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도 예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그렇게 부족함이 있었던 무시당하는 그런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도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사실 크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도요 문화가 뛰어나고 경제가 뛰어나고 모든 정보나 교통이나 중심이 되어졌던 나라들이 그 주변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그런 로마 같이 위대한 큰 거대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강원도와 같은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 왜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게 뛰어나거나 능력 있거나 내세울 것이 있는 그런 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봐도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특별한 것이 나올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보세요. 예루살렘 큰 도시에서 그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름도 크게 나지 않은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뭐 화려한 왕으로 오실 그분을 맞이할 그런 화려한 그런 산모가 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준비되어지지 않았었어요. 마국간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시선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쫓아갈 만한 그런 것이 아닌 보잘것없는 것을 선택하셨을까? 나를 보세요. 나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납니까? 아니면 우리 가문이 영적으로 탁월한 가문입니까? 아니면 돈이 많은 부잣집에서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학문적으로 뛰어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나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선택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요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는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페이지 264페이지입니다. 신약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과 다르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근본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로 가득 찬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가시나무처럼 엉겅기처럼 그렇게 좋은 열매 맺힐 수 없는 근본적인 그런 가시나무와 같은 엉겅기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의 근본을 바꿔놓으시려고 주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우리를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진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선택받고 이제 열매 맺는 인생 어떤 열매요? 항상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나를 선택하신 그분의 뜻에 걸맞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농부는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농부들이 원하는 거는요, 좋은 열매예요.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농부는요, 부지런히 이 나무를 가꿉니다. 이 나무가 잘 성장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그를 바꾸어 가는 것이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놓지 않으면 날마다 찌르고 상처 주고 서로 상처받고 욕심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온전히 바꾸어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분에 우리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 그분으로 공급되어지는 모든 진액과 영양이 우리에게 섭취되어질 때 그냥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혀서 농부를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을 떠난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두 가지 양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열매 맺게 하려고,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생수의 근원 대신 성령을 너희 안에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너희 스스로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매일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판 우물이 결국은 물을 가두지 못하고 물이 다 새나가버리고 터진 웅덩이가 되는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일삼고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내 앞에서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열매를 맺으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너희들이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웅덩이가 잘 이렇게 파져가지고 물이 새나가지 않아야 그 물로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풍성해지잖아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 대신, 샘물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스스로 아무리 우물을 파야 그 우물이 고여있지 않고 다 새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애쓰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있으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농부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고, 두 번째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아멘. 이 기도의 특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능력이 확장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명들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제자를 부르신 사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부르심과 세우심이에요. 부르심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항상 맺게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이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우리끼리만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열매를 이제 어디서 맺게 하시냐면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달라고 해. 필요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이 무엇이든지라는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 붙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대. 그래서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한 달을 작정하고 100일을 작정하고 1년을 작정하고 나름대로 그들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가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께 붙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깨닫게 하신 대로 감동하신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냐면 내 삶에 잘 살기 위해서 내 삶에 있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요. 근데 그거는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게 되어질 때 내 필요를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너스로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을 구하지 않고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단순히 육체를 위한 것들을 위해서 많이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제 온전히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졌다면 포도나무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일만 하시고 그냥 마무리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완성시켜서 가장 극상품의 포도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 응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는 자는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막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져서 오늘 찬양 속에서도 그냥 감사해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사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가 사실 작은 교회지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청년들이 좀 많은 교회였어요. 우리 침례교회 뭐 큰 교회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침례교회 이렇게 지방에 가면은 교인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청년회가 우리 교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그냥 카니발에 아이들을 데리고 막 창신대고 어디고 막 데리고 다니면서 창신대 교수도 막 초청해가지고 찬양팀을 키우고 막 하여튼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를 하나님이 제 목회 가운데 쉬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첫 번째가 구제하며 선교하는 교회, 두 번째가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세 번째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 이 세 가지 비전을 위해서 어쩌면 저의 목회 30년 동안 거의 거르지 않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키워놨던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유학을 가고 시집을 가고 그러면서 청년애들이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우리의 역량으로는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좋은 사역자를 보내주세요. 다음 세대 사역자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심신대에 정식 공고를 올리고 사역자를 좀 구합니다라고 공고도 올리기도 해도 대부분 이 젊은이들이요 이 열악한 지역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다 서울로 가려고 하고 우리가 사례비를 줄 형편도 안 되고 다음 세대는 약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몇몇 우리 멤버들이 다음 세대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자 사례비를 줄 형편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회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 정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정 목사님도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거부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사역자로 가서 그들이 나를 인정하고 함께 사역하면 좋을 텐데 단순히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나를 거부한다면 난 그곳에서 사역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셨고 이끄셨고 지금은요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들이 점심에 오면 저녁 9시 10시까지 안 가요. 찬양 소리가 끊임없고 옥상에서 지하까지 오르락 내리락 호호호호 하하하 우리 정 목사님 워낙 웃음소리가 크잖아요. 덩치도 크고 웃음소리도 크고 비전도 크고 은혜도 크고 다 크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성경 공부를 1시간만 2시간을 해도 호호호호 하하 끝나질 않아요.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저절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면서 이것이 뭐냐면 기도의 하나님의 특권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느껴져. 기도하는 자들만 느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 안에 막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 맺게 하시려고 성령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거 누구만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부르짖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서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찬양하고 싶어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점점 이제 시작되어져서 불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성령 보내셨고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 맺는 거는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어진다는 말씀은 다 알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있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무시하면 결과가 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이 사명을 가지고 세움받은 자리에서 여러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세우심 여러분 균형 잡혀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그냥 인상 쓰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찬양하기가 막 기다려지고 오늘 우리 찬양팀들 너무 멋지지 않던가요? 얘들이 막 점심에 와가지고 저녁까지 안 가요. 그냥 찬양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 창봉이가 이제 5월달에 군대 간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아쉽긴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또 세우실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서울에서 다 일하셔가지고 우리 은지가 처음에 그랬고 사모님
1억이래요. 1억. 넘어지더라고요. 전세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월세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공식적으로 내놨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서울에서 사람을 만지시고 장소도 정해놓고 하나님 거기다 딱 갖다 붙여주시잖아요. 이렇게 앞서 행하신 하나님, 멋지게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열매가 자꾸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열매 맺으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까지 확장시켜 가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고 이제 그분으로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동안 내가 엉겅퀴처럼 가시나무처럼 원망하고 찌르고 절망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왔었지만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가시나무를 좋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형편없는 나를 열매 맺는 나무로 바꿔주시려고 그분이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로 하여금 항상 열매를 맺도록 그분이 가르쳐 주실 거고 그분이 생각나게 하실 거고 그분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실 거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거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자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 안에 붙어있어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찢기시고 죽으셨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수의 근원 되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셨고 내 고난 가운데 내게 찾아오셨고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 감사합니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보잘것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세우심에 합당한 붙어있는 자의 삶을 항상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취해서 안겨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귀한 말씀에 귀한 은혜와 도전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32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깊은 삼으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깊은 삼으심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세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교회 큐티 책이 한 주 늦게 지난주에 개보가 됐는데요. 혹시 아직 2월 큐티 책을 안 가져가신 분들이 있다면 교회 들어만 있고 헌금 봉투 드는 곳에 있습니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중에 큐티 책이 모자란 분이 있으면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한 권 정도는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 일어나셔서 620장 1절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수요 저녁 예배는 행신도 중심의 예배 우리 박동숙 권사님이 인도하시고 수요 저녁에는 예배 후에 하요훈련처럼 하요훈련에 낮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요 저녁에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말씀 훈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원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요 기도회가 8시 반부터 우리 정준하 부목사님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참 제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금요 8시 반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분들은 우리 교회 한사람 교회 그 앱입니까? 밴드에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 여러분이 누구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중계하는 거라 좀 핸드폰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중간에 끊김이 지난 몇 주간 있었는데요. 아마 좀 더 잘 준비해서 그런 끊김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금요 기도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 안에서 터전 웅덩이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생명의 물이 가득해지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올 한 해 많은 나의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며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열매 있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근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